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이사야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13절에서 15절 읽겠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네 번째 종의 노래는 처음과 끝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1인칭으로 등장한다는 점에서 하나의 구별된 덩어리를 이루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처음과 끝을 연결시키는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이 노래의 처음과 끝이 모두 종의 존귀함을 노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호와의 종은 존귀합니다. 이 종의 존귀함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종의 존귀함은 어떻게 드러나고 나타나는가요? 52장 14절에서 15절은 종이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예상 밖의 면모를 지니고 있음을 대조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의 초라한 외모에 놀랍니다. 종은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더 못하고 상한 듯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겉을 보아서는 이 종이 하나님께 보내신 자인 줄 도무지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막상 이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듣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둘째로 사람들은 이 종을 통해 전파되고 들리는 소식으로 인해 놀라게 됩니다. 이 종이 전하는 소식은 그들이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둘째 측면은 종의 사역이 가져다준 놀라움과 충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53장의 종의 외모와 사역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다음은 53장 1절에서 9절에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느니라.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앞에서 우리는 여호와의 팔이 의미하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 나라를 상징함을 보았습니다. 53장 1절은 다시 한번 여호와의 팔에 대해 언급합니다.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는가? 하나님 나라가 누구를 통해 나타났는가? 2절 이하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겉보기로 심히 초라하고 사모할 것 없는 종을 통해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슬픔과 질병을 수도 없이 겪은 종을 통해 드러났음을 일러줍니다. 세상에서 천대받고 멸시받았으나 사실 이 종은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고 증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크고 화려하고 번성하고 대단한 업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처럼 초라하고 고난 가득하지만 이 종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종의 존귀함의 근본입니다. 참된 존귀함은 고난의 감수에 있습니다. 참된 존귀함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종이지만 가장 초라하고 멸시받는 길을 선뜻 걸어감이 있습니다. 53장 2절은 여호와의 종의 초라한 겉모습을 말합니다. 그는 연한 순같이 자랐습니다. 연한 순은 아주 작고 부드러운 이미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점은 부드러움에 있지 않고 이제가 눈을 틔운 싹의 어림과
연약함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습니다. 수분이 많은 땅에서 자란 식물, 시냇가에 심긴 식물은 튼튼하고 보기 좋게 자라날 것입니다. 그러나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와 뿌리는 그야말로 비쩍 마른 모습이고 제대로 잘 자란 모습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아마도 애굽왕 바로가 꿈꿨던 꿈에서 본 대로 동풍에 말라 새하여진 7 이삭 줄기와 견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 종을 보는데 누구도 곱다 여기지 않았고 이 종은 전혀 사랑스럽거나 위험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종은 겉으로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모든 씨 가운데 가장 작은 겨자씨와 같습니다. 3절에서 4절은 강고와 질고를 우리 대신 겪은 여호와의 종을 말합니다. 이 종은 겉보기로만 초라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겪는 온갖 고생과 슬픔, 질병을 다 겪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우리는 고생을 덜하고 슬픔을 덜 겪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 종은 이토록 슬픔과 질병을 지냈으니 누가 이 사람을 좋아하고 가까이 하고 싶겠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에게 가까이 하면 사람들은 도리어 부정해진다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종의 고생과 질병은 그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입니다. 허물과 죄악을 저지른 우리가 고생해야 하고 병에 걸렸어야 하는데 이 종이 그 모든 허물과 죄악의 짐을 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종을 비웃고 멀리하며 조롱하고 멸시하였으나 알고 보니 그는 무죄한 자요 우리가 당할 벌을 대신 받은 이였습니다. 5절에서 9절은 우리 죄악을 지고 죽임 당한 여호와의 종을 말합니다. 아무도 그의 삶과 사역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였으되 이 종은 아무 말 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길은 죽기 전에 회복되는 것 같은 반전이 없는 길이었고 끝내 도살장에 끌려간 어린 양처럼 죽는 길이었습니다. 그는 마땅히 죽어야 될 이들을 살리려고 죽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살면서 고생하고 험하게 지낸 이가 나중에 알고 보니 나를 위한 대속의 삶을 살아간 이였던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신앙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으로 참으로 알기 어렵습니다. 흔히 고난은 제 산물이라고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는 결코 그렇게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서 풍성함을 누린다 하여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며 눈물과 고통의 길을 걷는 것이 하나님께 매맞고 징벌당하고 있는 증거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호와를 믿는다는 것은 현실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는 것입니다. 다음은 10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족의 삶은 속건 제물이었습니다. 속건 제물은 다른 사람에게 끼친 경제적 손해에 대해 120%로 보상하며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종을 속건 제물로 표현했다라는 것은 아마도 종의 죽음이 많은 사람들의 죄악으로 인한 피해를 덮고도 남았음을 의미할 것입니다. 10절은 이 종의 사망과 고통을 여호와께서 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원하다라고 옮겼지만 기뻐하다라는 동사가 쓰였다는 점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 종의 상함과 죽음을 기뻐하셨다고 달리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종의 고난과 죽음이 불가피하지만 불행에 불행이 겹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계획하시고 그 기쁘신 뜻 가운데 이루어진 일임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종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죄악이 해결되고 회복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하신 의로운 종이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시며 그를 통해 사람들의 죄악이 해결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종의 고난과 죽음은 우리로 죄책감에 빠지게 하고 자책하며 낭망하게 하는 죽음이 아니라 우리 생명과 회복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알려주는 죽음입니다. 그가 죽고 우리는 삽니다. 그가 죽으니 우리가 회복됩니다. 그러니 살아있음을 기뻐하고
절망과 체념에서 벌떡 일어나 주어진 생명과 회복을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바벨론에서 떠나라는 말씀에서 이어졌음을 생각할 때 이 본문은 바벨론에 끌려가게 한 우리 죄악으로 인해 언제까지나 낙심하여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믿고 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떠날 용기를 갖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할 것은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했다라는 진술입니다. 세 번째 종의 노래에서도 학자의 혀와 귀를 가진다는 것의 의미를 보았거니와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이처럼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기도 합니다. 공부를 통해 얻은 지식은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로 하여금 그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을 위해 대신 죽은 이를 알림을 통해 실상 우리 삶이 하나님 안에서 용서받고 사랑받은 삶임을 깨닫게 하여 그들로 의롭게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사야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주님은 고난받은 종을 영광의 자리로 들어올리십니다. 종이 고난받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못해 사랑하는 종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기꺼이 그 종을 속건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의로운 종의 몸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도 의로움과 새 생명을 선물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은 매를 너무 많이 맞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종의 모습에 놀라고 이어서 고난받은 그 종이 세상 왕들 위에 우뚝 선 모습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종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고난받는 종의 길을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